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에 나오는 마지막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현재 신앙을 누리기까지 누가 수고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1세대에서부터 지금 그 현재까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은 누군가의 그런 희생과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목숨과도 바꾸었던 신앙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바르게 전수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헌식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이제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성벽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이제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봉헌식이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갖은 위험과 냉소 그리고 패배주의를 뚫고 이루어낸 그런 승리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기에 그 현장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투쟁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도 이 천상에서의 그런 완전한 승리와 안식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는 쉼없이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지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투쟁을 통해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저 안일하고 편안한 신앙이란 이 땅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 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포함한 각종 쓸 것들을 공급하고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읍을 포기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도 참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13장 마지막 장인데 이렇게 성벽 봉헌식 원수들도 명백하게 6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원수들도 분명하게 깨닫고 놀라고 두려워 떨게 했던 그 성벽을 이제 봉헌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 이스라엘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왜 이 두 민족, 암몬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느냐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그 길만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로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발락이 불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 통하니까 나중에 발람이 꾀를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현장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민족 때문에 그렇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두 민족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후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들이 이 사람들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 두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냥 용인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지금 자신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기도 하고 자신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 내 이웃인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깨달으면서 그들과 이제 분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는 이게 명백하게 죄인데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은 채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죄를 죄로 여겨서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그런 규범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인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인정하지도 않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도 이 세상의 법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죄가 죄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죄인데, 죄의 본질이 그것인데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출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비교,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런 통용되고 있는 이 세상의 법, 규칙들, 이런 것들을 어기고 있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벽 봉헌식을
행한 그날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 봉헌식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았는데,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데 이 기쁨이 결국 무엇을 향하는 그런 기쁨이어야 하느냐면 거룩한 삶을 향한 추구로 이어지는 그런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쁨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쁨, 감정이 이렇게 충만해지고 이 감정적인 그런 감정이 이렇게 고조되는 이런 것이 신앙의 궁극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현장, 즐거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 안에서 그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큰 죄악들을 들춰내시고 계시면서 그들에게서 그렇게 그들과의 그런 단절을, 분리를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논조와 전혀 다른 그런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시간적으로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느헤미야가 이 4절과 5절에 해당되는 우리가 14절까지인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14절까지 있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동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6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며칠 후에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그냥 문자 우리 한글 그대로 며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날의 끝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 날의 끝에라고 그 날들의 끝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거를 1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의 끝에 1년의 끝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5장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32년에 다시 돌아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다가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두면서 이렇게 보면은 4절과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던 그 공백 기간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핵심적인 대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비야와 내통을 하고 있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도비야를 위해서 이방인이나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제외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도비야를 위해 내어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방은 원래는 이제
성전 봉사자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봉사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줄 11조와 각종 헌물을 저장해 두었던 거룩한 장소였어요. 왜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도 다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순결한 그런 것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구별할 때 그 구별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성물이 될 수 있느냐?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왜 성물이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성도라고 하느냐?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그 방들도 거룩한 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방에, 그 거룩한 장소에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 그것도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그를 위해서 방을 내준 거예요. 그것도 보면은 여기에는 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9절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9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수로 되어 있죠. 방이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그 방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작은 그 방들을 터가지고 큰 방으로 만들어서 도비아를 위해서 제공을 해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느헤미야 6장 18절에 보면 도비아와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가 느헤미야 6장 1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지금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스가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 도비아의 아들도 유대 사람인 이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돈지간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의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도비아가 그렇게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도비아를 다시금 그들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도비아가 왕래를 할 때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될 때 그가 거할 처소를 성전 안에 있는 방을 터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제공을 해준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이익과 충돌을 빚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보다는 개인의 입신을 추구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권징을 행하고 징계도 때로는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자신의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묵인하면서 그냥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들의 세계에서 성적인 타락과 금전적인 불의 또 도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서로의 관계를 인해서 엄격한 잣대를
그 문제가 있는 목사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대부분 막 실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체적인 그런 정화 능력을 상실해 버릴 정도로 이런 일에 있어서 너무나 둔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인이 한 2만 명이나 모였던 그 큰 대형교회를 담당했던 한 목사가 한 10여 년이 넘게 성적인 그런 문제로 스캔들을 이렇게 일으켰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밝혀진 자매들만 8명인가 12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완전히 막 그 음란 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벌써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700명 막 그렇게 몰려가고 막 있고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막 리더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불러들이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자신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담당했던 그 교회에서 노회에다가 그 목사를 면직시켜라. 그런 청원을 올렸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노회에서. 다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다. 그로 인해서 지금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간지에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비리들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분도 설립 예배 때 왔던 어떤 분도 이혼을 3번을 하고 정말 실족할 만한 일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젊었을 때 그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교회를 물려달라고 폭행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술 먹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버젓이 총회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개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말씀에 의해서 치리가 되겠느냐고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런 일들이 교계 안에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이 종교개혁 이후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만큼 타락한 교회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얘기들을 들으면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불교계에서 막 그런 은처라고 하는 용어 아십니까? 은처? 그 조계종에 있는 그 스님들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다른 천태종 이런 쪽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게 돼 있는데 은밀하게 자기 부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인들을 은처라고 해요. 숨겨놓은 처. 도박하면서 막 그 비디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그 룸사롱에 가고 막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볼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교계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그게 뭐냐? 교회의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와의 그 이해관계,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얽혀 있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3절에서 1년 전에는. 그런데 그리고 이 도비아가 끝까지 대적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느헤미야가 없는 그 사이에 이런 일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거죠. 즉, 나와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편을 들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본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장면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있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그 땅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그 불량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제 그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그런 죄를 지었던 이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아라. 근데 그들이 내놓지를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지파 사람이니까. 명백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를 묻지 않고 편을 들다가 결국은 이 동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는 일이 19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다른 자녀들과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말씀을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부름을 받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비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곡간은 성전에 있는 그 곡간은 비고 거룩한 그 제사를 섬기기 위한 그런 기물들이 성전 밖에서 다 쫓겨나고 대신 도비아의 세간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전부 밖으로 내어버리고 다시 거룩한 제물과 기물들을 그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결단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친구한테 지금 확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염전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염전에서 소금을 이렇게 채취를 하잖아요. 그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이걸 이제 배나 이렇게 실어가지고 창고로 옮기는데 실수해가지고 그 소금 가마니를 바닷물 속에 빠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녹는데 우리가 김장할 때 그 소금 녹이려고 하면은 안 녹죠? 한참 있어야 되죠. 근데 소금이 바닷물에 빠지잖아요. 오, 빠졌네 하고 딱 건지면은 가마니만 나온대요. 그냥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몇 날인지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채취했는데 그것이 원래 있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바닷물과 하나가 되어버려서 형체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전의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는 데는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강력한 옛사람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과 1년 사이에 이들이 막 그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도
그 7월에 계속해서 그런 대대적인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말씀을 향해서 막 그런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12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헌신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소출을 얻으려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해야만 그런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경계하고 땀 흘리면서 경작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르지 않는 굴에는 이끼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서글픈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현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그 뒤에 오신 그 목사님이 로이 존스하고는 전혀 반대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들을 하고 뭐 그 제2의 축복 그 비냐드 집회 막 이런 것들이 그 교회에서 막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진행될 때 교회의 이 중심을 잡아야 될 그 교회는 장로가 없는 교회였거든요. 안수 집사님들이 그 교회 그런 것들을 집행해 나갔는데 그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막아서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 흐름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있을 때하고 그 후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서글픈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근래도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정말 열심을 냈어요. 물론 제가 거기에 모든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그래도 나름 그런 열심과 그런 어떤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후임자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완전히 막 이상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11장에 있는 것처럼 민장들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의 기구들이 다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내버려지고 도비아가 들어와 있고 또 그 성전에 있는 10장에도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성전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헌물들을 기꺼이 바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그런 11조와 거제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기업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성전 그 제사장들이나 그런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서서 그것을 바로잡는데 11절에 있는 것처럼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장들을 꾸짖고 레위인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 모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던 그 헌물들을 다시금 내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곳간에 드리고 충직한 자들을 세워서 분배하게 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서기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워서 혹시 그 분배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성전 봉사자들에게 돌아갈 것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놓고 먼저 민장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런 상황들, 이 성전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일들을 책임 있게 그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장들이 책임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스렸어야만 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느헤미야가 꾸짖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신앙이 형식적이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도 형식적이기 쉽습니다. 또 지도자들의 신앙이 형식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전반적인 신앙의 해이에 대해서 민장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상황이 이 민장들의 그런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시금 성전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금 이렇게 한 후에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이 모든 개혁의 과정을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행한 일들에 있는 그 순수한 의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라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종교개혁자들이 그 모든 행위들을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했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소위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기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그 종교개혁을 행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또 다시 이렇게 개혁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개혁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2년 동안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와서 정말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성벽 재건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도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놀라운 그런 영적인 갱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취했던 그 개혁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와서 하는 또다시 이렇게 힘든 이런 개혁의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원성을 사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누군들 아니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죄를 행하는 것들을 향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선뜻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으면 욕을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공동체의 신앙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면 그것을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드러내야 될 그런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가 근심을 했을까요?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근심을 했을까요? 결국 이 대적했던 도비아가 그들 공동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통해서는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불려지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통해서는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대적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했던 도비아도 여기 와가지고 별 볼 일 없네 라고 하는 똑같아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진행되어져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깨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성도들 간에 있는 일이 아니라 저 같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쉽게 꺼내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쉬쉬하면서 덮으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을 통해서 덕을 세워서 교회의 그런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교회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위에서 움직여가는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냥 그런 것들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려움을 많이 오랫동안 겪었어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합니다. 다만 밖에 내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라면,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저 혼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이런 소금과 그런 빛의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분별력들을 가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